성경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9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자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두다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릅니다.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과 저 찬양하라 경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예배하라 감사하라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 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또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성령에 붙들린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마다 사업장에 장대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들의 직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직장들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든 온 성도가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20명에 한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한 다른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대부분이 큰 교회는 50명까지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2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20명, 또 3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0명 미만의 좌석을 가진 교회는 2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왕국에도 19명의 왕이 있었고 북왕국에도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볼 곳이 없다고 그랬죠. 다 19명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네 왕이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3대 왕이었던 아사왕, 그 다음에 4대 왕이었던 요사밧, 그 다음에 12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15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 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다윗을 기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볼 때도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선한 왕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이 다윗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아주 사나 죽으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썼고 숱한 어려움, 환난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오직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또 나의 요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구원이 뿔에 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다윗을 기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여로보암과 아합왕을 기준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여로보암, 아합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우상 바알과 아사라성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누구냐 이거죠. 이 여호사밧 왕은 BC 872년경부터 848년경까지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3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5년간 이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였고 어머니는 아수바라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참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이 여호사밧이 본받았던 거예요. 참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만큼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사밧은요 자기 아버지 아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또한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이 유다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아주 견고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교회가 이제 나라가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는 아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그랬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복도 줬어요. 부귀, 그 다음에 영광도 크게 그에게 떨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의 그 정부는 정치적으로요, 또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백성들은 아주 태평을 누렸습니다. 왕은 또 선정을 베풀어서 그 역사의 성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이 여호사밧은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누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가 아버지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아버지 떠났을 때는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치기를 했고요. 아주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 그런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곧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아주 좋아하셔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했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사실 모세가 바로의 그 손아귀를 벗어나서 하나의 양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요.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그 애굽에 열장을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리죠. 결국은 그 완악한 바로도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는요,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수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들하고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함께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가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목회라는 것이요. 그게 사람의 능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자기 뭐 말재주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큰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느냐? 여러분 그 해답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따라서 다 지켜 행하고 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예.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요 이 신앙이요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러나 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떻게 할 때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 뭐하지 않으면 치우치지 않으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말하세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지켜야 말하.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나한테 불리한 건 안 지키고 불리하지 않은 건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지켜야 돼요.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랬어요. 내 길이 따라서 평탄하게 될 것이며 누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한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굽은 길이 많아요. 험악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칠고 산한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놔라. 그리하면 네게 어떤 길을 주시겠다? 평탄한 길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그랬어요. 따라서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건요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거친 거 없는 거예요. 산한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건 누가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따라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랬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따라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또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어요. 따라서 오직 그의 아버지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며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왔고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추박대 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하고 점점점 누구께 가까이 나오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누구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세상과 짝하고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짝하고 벗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또한 신앙을 포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호사밧, 문제가 있으면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모압과 또 암몬, 마온 이 족속들이요,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군대가 한 116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연합군과 같이 마주하면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죠. 앉아 계신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서권사님, 이들은 유교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아주 정말 그 전쟁은 난리통이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거예요. 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다 두려워 떨게 되죠. 다 평온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다 대부분의 어려움을 만나면요,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두렵죠. 두려움이 다 와요. 왜 이렇게 두렵냐 이게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강기만 알아봐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고 그래요. 골 아파 죽겠다고 해요. 머리 아파 죽겠다. 예. 여러분, 배고파 봐요. 또 배고파 죽겠다고 해요. 피곤해 봐요. 피곤해 죽겠다고 해요. 다 보면은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이 전제 위기가 왔다는 말이죠. 전쟁의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다 유다 백성도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 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이 여호사밧은 무엇이 다르냐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문제를 만나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제자리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아우성칩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이 달랐던 것이 뭐냐? 늘 모세는요, 누구께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그럼 다 염려하는 거, 믿음 없다고 염려 안 해요? 다 염려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 다 두려웁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사밧 보세요. 국난의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를 당할 때 이 여호사밧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내 기도는 안 들어. 이렇게 기도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었는데 막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유다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와졌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속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했고,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지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져도요,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오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뚜기 보세요.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쓰러져도 반드시 중심이 바로 되니까 이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맨날 독수리처럼 올라가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밤낮 불러불러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그런 적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또 침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에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뭐 했더라 그랬습니까? 간구했다. 간구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지도자인 이 여호사밧 왕이 전 국민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유다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은요, 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이들은 어디에 모였느냐? 하나님의 전 성전에 모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성전 중심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은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성전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밖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밖에는 인생이 당하는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슬픔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 말고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간구했다라는 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속 찾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저들의 기도는 또한 핵심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유다 사람이 그랬어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유다 백성과 이 여호사밧이요, 한 마음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한 마음이 됐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만이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정말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요새 그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사업이 안 되고 또 직장을 잃고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 자살률이요,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수록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등이 언제 필요하냐. 밝을 때 이 등은 필요 없어요.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 몰라요.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키질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키질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키질을 하면은요, 이 죽정이는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다 어떻게, 이 안으로 다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다 사람들마다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유다 백성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겁니다. 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 걱정하잖아요. 다 염려해요. 예.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예, 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다 이 여호사밧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달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또한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부르짖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렵게 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했다? 에베네셀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 유다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에스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온 유다 백성들에게요,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서는요, 금식을 선포하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그 음모를요, 그 괴계를, 악한 괴계를 꺾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에서요, 이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몇 년을 더 연장했어요. 15년을 더 연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요를 적셨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자 다른 모든 사람이 해석할 수 없었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이처럼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 있는 확실한 미래로 바꾸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위기 상황을 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잠자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 받았고, 기도하다 성령 받았고, 기도하다 은사 받았고,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어요. 아멘.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계산경험감리교회 그 의자에서 정말 무릎 꿇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저는 목회 37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았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만약에 제게 영적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저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성질이 얼마나 욱합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적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는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이외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저희 제자들이.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 와서 묻자,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 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거품 흘리고 막 쓰러진다 이게. 그런데 못 고쳤다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고정욱 권사님, 사실 우리 고정욱 권사님에게 있어서는요, 간질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덕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장덕영 집사님이 중형으로 앓으셔서 좀 약간 이 지적인 부분들이 좀 모자르셨어요. 근데 이 고권사님이 숭의감리교회를 다니셨는데, 숭의감리교회가 낮에는 직장 갔다 오고 저녁에 밥 먹고 그 다음에 남편 이렇게 차려드리고 저녁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실에, 그 숭의감리교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정욱 권사님에게 불을 내주셨어요. 성령의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불 받고 그 고권사님에게 있었던 그 간질이라는 병이 완전히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이 고권사님이 그런 간 증상이 없다라는, 여러분, 내가 병이 있느냐 이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12시 벌써 5분이나요. 반밖에 안 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살던 백성을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 역대하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소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는요, 인간의 무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성경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큰 군대를 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작할 능력이 없다는 게,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무능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신앙의 기도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따라서요, 주께 있으니 아무도 주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그랬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능을 아는 자가 절대자 앞에 취하는 합당한 태도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통해 문제 해결을 받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9절 보니까 찬송했어요.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따라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떻게 찬송했다라는 게, 모기 소리로요? 심이 따라서요. 심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요,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송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음률이 있는 기도로서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어우러져 기쁨으로 터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하는 수금은 사울 왕에게 붙은 악시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필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잖아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토가 흔들렸어요. 아멘. 옥문이 열렸어요. 창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는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모기 소리로 기도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요새 목이 아주 쉬었어요. 그래서 참 찬양 부르기도 힘들고 또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설교하기도 힘들고, 오늘은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이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갔냐 이게요. 저는 어렸을 때요, 학창 시절에 참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해도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조용조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명희 전도사님이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막 뭐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철회를 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최희성 목사님이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밤에요 짜랑짜랑 울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허하게 지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냥 사자처럼 검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니요 그 공간에 저 혼자 있는데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니 세상에 담임 목사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희 전도사님이 쫓아와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주무시는데 그 사택이 떨어져 있는데도요 그 사택까지 들리는 거죠. 우리 사택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 기도를 해도요 사자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부르짖으라.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보면요 찬송도요 어떻게 부릅니까? 따라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러한 기도와 찬양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네 개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주체없다고 할까봐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 본문을 연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국이 어려워요.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의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면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런 단계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시며 문제 해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가난이 추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